예, 여러분 한 주간 편하셨습니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뒤 자리에 계신 분들과 평강 인사를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각 가정에 계시는 분들도 가족들과 함께 나누십시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정에 충만하게 마시길 바랍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은 참여도 시간입니다. 한 주간 살아오신 삶을 들어보시면서 조용히 참여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문할 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육신의 부모님을 허락해 주시고 이 시간 부모 공경의 마음을 되새기며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부모님이 이 땅에 아직 생존해 계시는 자녀들에게는 오늘 예배를 통해 부모 공경의 길을 깨닫게 하시고 이미 이 땅에 계시지 않는 자녀들에게는 하늘의 위로와 소망이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들 나서서 4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성취교독은 교독문 98번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신앙고백 마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천지만 만물들어 복 주시는 주여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김대권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들의 힘이시고 노래시며 우리의 권위 되시고 찬양과 높임을 받으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미천한 저희들을 택하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으로 또한 늘 인도하여 주심으로 주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신 그 은혜와 사랑,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가정의 날로 그 중에서 오늘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주님께서 부모님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큰 사랑을 생각하며 감사 감격하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온전히 주님의 자녀된 삶을 살고자 다짐했지만 세상에 살면서 완악하고 교만하여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세상에 속하여 죄 가운데 살아왔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약하고 믿음 없는 저희들을 공의히 여겨주시고 지은 죄와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희들의 심령을 정결케 하여 주셔서 이 시간 주님의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를 받아들이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코로나19가 그쳐지지 않고 주중엔 또 황사로 인해서 많은 불편한 가운데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와 우리 교인들, 특별히 연세 높으신 어르신들을 보호해 주시고 여기까지 있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모두에게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믿음과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그런 가운데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심을 믿고 간구하며 주님께 늘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소망과 믿음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 모두가 세상의 삶에 바쁘고 여건이 어렵지만은 가정마다 가정 예배를 회복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나누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주님의 큰 사랑을 나누며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온 가족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주시는 크신 복을 받아서 누리는 귀한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우리 교회를 섬길 항존 직분자들을 픽탁하는 2차 투표를 실시합니다. 이미 피택된 주의 종들에게 감사함으로 맡겨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셔주시고 오늘 투표를 통해서 계획했던 인원들이 모두 피택되게 하여 주심으로 이 아름다운 결과로 우리 교회에 큰 덕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그 영광을 돌리며 또한 아버지 주님의 나라 회복되며 전하는 귀한 아버지 저희들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능력을 더하시고 성령이 충만함을 더하시며 준비하신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아버지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져서 한 주간도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온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유정현 자매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시고 아버지의 그 수고와 또한 은혜와 그 모든 것들이 그 가정에 크신 은혜로 복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찬양을 통하여 저희 온 교우들이 은혜 받고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기며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예, 30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01장은 신방을 다녀보면 우리 어르신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찬송이 301장인 것 같아요. 우리 어르신들 생각하면서 본문을 생각하면서 301장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냐 자랑해라 주의 성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에서 영구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부듯이 우시는 주
주의 은혜 족하나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었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주에 걸어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 한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살롬 찬양대 솔리스트인 유정년 성도께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모든 괴로움 힘들다 여기지 않고
우리 경례 복사하십시다.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예, 부모님의 사랑들 다시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효도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게 됩니다. 지난달 일간지에 난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대학교 졸업식 날 졸업식 가운 안에 어머니의 청소부 작업복을 입은 딸과 어머니가 을사안고 눈물 흘리고 있는 장면을 찍은 것입니다. 한 여대생이 대학교 졸업식 날 평생 자신을 위해서 굳은 일을 하며 뒷바라지 해준 어머니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자신이 얼마나 사랑하고 있으며 얼마나 존경하며 자랑스럽게 생각하는지 어머니에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어머니를 위해서 깜짝 이벤트를 준비한 것입니다. 딸이 준비한 이벤트는 다름이 아니라 어머니가 평소에 청소부 일 하시면서 입었던 작업복을 자신의 졸업식 가운 안에 몰래 입고서 어머니와 함께 졸업사진을 촬영하다가 깜짝 그렇게 어머니 앞에 가운을 활짝 열고는 어머니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대학교 졸업식과 같은 특별한 날이라면 누구나 예쁜 옷을 입고 졸업사진을 찍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머니의 청소부 작업복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청소부 어머니를 자랑스러워하며 졸업식 가운을 활짝 열고는 어머니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 것입니다. 이 모습이 브라질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현지에서 잔잔한 감동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아마 그날 많은 졸업생들이 입었던 아름다운 옷 중에 이 여학생이 입은 어머니의 청소부 작업복이 가장 특별하고 아름다웠던 옷으로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기억이 될 것입니다. 이 여대생은 코로나19로 인해 더 어려워진 가정 형편에 석사 과정은 엄두도 내지 못했는데 현지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한 대학교에서 석사 과정 진학을 권하면서 장학금 지급도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마음으로 전해오는 감동도 있었지만 오늘 본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 아닙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저는 이 약속의 말씀이 다시 한번 이 땅에서 성취되었음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기 또 하나의 사진이 있습니다. 이 사진은 생명의 빛 예수마을교회의 내부 사진입니다. 아마 우리 교우들 중에서도 다녀오신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남서울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홍정길 목사님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홍정길 목사님께서 은퇴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숙소를 마련하시면서 함께 지은 교회의 내부 모습입니다. 참 아름답죠. 여러분 꼭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저기 가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응답이 된답니다. 한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가 80년대 90년대 부흥기를 맞았을 때에 수많은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그때 한국교회는 전체 교회가 선교에 열심을 내었었죠. 그런데 이제 그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마치고 은퇴하여 돌아오실 때가 되었습니다. 이미 지금 은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는 은퇴하시고 돌아오시는 선교사님들을 맞이할 준비를 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교회에 또 다른 문제가 된 것입니다. 선교사님들 중에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선교의 힘을 다 쏟았기에 노후에
다시 돌아오셔서 기거하시게 되실 집이나 어떤 경제적인 여력을 준비해 놓지 못하신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분들이 은퇴하시고 한국으로 돌아오시게 되면 아주 힘든 노년을 보내셔야 합니다. 그래서 홍경일 목사님께서는 이 문제를 안타까워하시면서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거처를 마련해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정하시고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가평에 약 100명 정도의 선교사님들이 그 선교사님 부부가 함께 기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타운이죠. 타운을 만드시면서 그 가운데 이제 이 교회를 함께 짓게 된 것입니다. 이 교회를 지을 때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가 거기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 중에서 제가 하나를 지금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조금 전에 보셨겠지만 교회 안에 세워진 수많은 나무 기둥들을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러시아산입니다. 수령이 400년 이상 된 홍송입니다. 러시아 연해주에서 목재 사업을 하는 이 나무를 기증한 이장균 회장이라는 분과 그의 어머니인 적옥림 권사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 안에 저 나무 기둥들이요 대단합니다. 가보시면 이 이장균 회장은요 초등학교 5학년 때 가출을 했답니다.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이 가출했으니까 엄마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때 엄마는 불교 신자였기에 처음엔 아들을 위해서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릴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새벽에 집 가까이에 있는 교회 새벽종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새벽 기도 때 교회들마다 새벽종을 다 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새벽종 소리를 들으면서 무작정 교회를 간 것입니다. 그때부터 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며 어머니는 평생 새벽 기도회를 하신 것입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믿음도 주셔서 어머니는 교회의 권사님이 되셨습니다. 엄마가 이런 줄도 모르고 아들은 가출한 이후에 범죄 집단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사의 말로는 조폭이 된 것이죠. 그러다가 어떻게 러시아로 넘어가서 러시아 마피아의 신부름꾼이 된 것입니다. 그때 나이가 40쯤 되었다고 합니다. 마피아 보스에게 잘 보였는지 연해주에서 나무를 벌목하는 사업 하나를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50세, 나이가 한 50세쯤 되었을 때 한국에도 통나무 집이 유행을 해서 한국에다가 홍성을 수출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직접 회장도 한국을 방문하기도 했답니다. 한 번은 자신의 고향 근처, 어릴 때 고향 근처에 이 홍성을 납품할 일이 있어서 어릴 때 생각을 되새겨서 한번 고향집이 있는가 한번 찾아봤대요. 근데 가보니까 그대로 자신이 떠날 때 그때 그 모습 그대로. 그러니까 얼마나 낡았겠습니까? 집이 살아있겠죠. 그런데다가 연락하신 어머니가 그때까지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생존해 계셨던 것입니다. 몇 날을 어머니와 함께 지냈는데 어머니가 새벽마다 일어나셔서는 어디를 가는 것입니다. 궁금해서 한 날은 새벽에 어머니를 따라 나섰더니 교회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자신도 조용히 따라 들어가 뒷자리에 앉아서 어머니와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마치고 성도들이 다 집으로 돌아갔는데 어머니는 오랫동안 일어나시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기다리다가 그냥 깜빡 잠이 들었죠. 그 꿈결에 잠결에 어머니가 엉엉 우는 소리가 들린 것입니다. 가만히 들어보니 자신의 이름을 하나님 우리 장균이 그래서 엉엉 우시면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시는 어머니를 본 이 마피아 아들의 마음은 뭉클해졌습니다. 그리고 함께 이제 집으로 어머니가 돌아왔대요. 그때 어머니가 그러시더랍니다. 장균아, 제비 새끼 마냥 집만 짓지 말고 그 나무로 하나님의 성전을 한번 지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그리고는
일주일 안 되어서 어머니가 돌아가신 겁니다. 아마 어머니는 아들이 돌아오기를 그때까지 기다리고 계셨던 것 같아요. 큰 충격받은 아들은 이제 이 어머니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러시아 연해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대단한지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지만 연해주에 오신 이 홍정길 목사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홍 목사님은 이분이 마피아인 것 아셨지만 이 이장균 회장의 초청을 받고는 목재가 쌓여있는 그 야적장에 방문하게 되었답니다. 수북이 쌓여있는 목재를 보면서 이렇게 많은 목재를 왜 모아 놓으셨냐고 그렇게 이장균 회장에게 물어졌답니다. 그때 묻자마자 이 회장의 대답이 교회를 지으려고요. 교회를 지으려고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홍 목사님은 그때 당신이 지금 계획 중에 계시는 선교사님들의 은퇴 후에 안식처를 위해서 실공간과 교회를 짓겠다는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었고, 회장은 그 즉시로 그 나무 전체를 기증하기로 그게 결단을 하고 이제 그 나무를 한국으로 가지고 와서 저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짓게 된 것입니다. 그 목재가 들어오고요. 그 목재가 들어오고는 한 주가 지나지 않아서 러시아에서는 앞으로 홍송 반출을 금하는 법이 만들어졌답니다. 저 홍송이 굉장히 귀하대요. 잣나무인데 잣나무도 150년이 넘은 나무들만 홍송이라고 이름을 따로 붙인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에 들어온 저 홍송들은 모두가 400년이 넘은 홍송들이에요. 얼마나 귀한 나무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에서도 법으로 정해서 이제 홍송을 국외로 반출하는 것을 금하는 그런 법을 제정했답니다. 한 어머니의 평생의 기도가 가출하여 탈선의 길에 들어선 한 아들이 주름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평생 선교지에서 수고하시고 은퇴하신 선교사님들의 안식처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한 아들이 되었으니 얼마나 감동적인 이야기입니까? 감동적인 이야기가 또 더 있습니다. 이분 외에 또 그 교회를 설계한 또 설계사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어서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졌는데 한번 꼭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일전에 자신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연세 드신 할아버지를 젊은 청년이 마구잡이로 폭행했다는 아마 뉴스를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여기 또 한 장의 사진이 있습니다. 누가 찍은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린 사진입니다. 사진과 함께 글이 있었는데 글 내용을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한서대 앞에서 인터넷으로만 보던 훈훈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학생으로 보이는 분이 횡단보도 거의 지나갈 때 반대로 건너시는 할머님을 보자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할머니를 부축하고 되돌아 건너며 신호등이 바뀌자 차를 세우고 안전하게 모셔드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내내 행복하고 기분이 좋았고 하루의 피곤함이 모두 사라졌네요. 나도 한치의 주저함 없이 그렇게 하겠음을 다짐했습니다. 그런 내용을 같이 붙여서 사진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나의 부모님에 대한 섬김은 아니지만 연로하신 어르신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섬기는 모습입니다. 사실 어른들을 보고는 이렇게 섬기는 모습, 아직도 우리 사회가 건강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사진은 우리 주위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아마 어르신들을 섬기는 모습들 사진으로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왜 부모 효도와 연결이 되는 것입니까? 연로하신 내 부모님도 길거리에서 누군가로부터 저런 섬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을 얼마든지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저기 저 사진의 저 할머니도 누군가에게는 엄마일 거예요. 내 부모님, 연로하신 부모님이 길거리를 가다가 저렇게 상황을 만나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보시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누군가 연로하신 분, 어르신들을 섬겨드리면 나의 부모님이 누군가로부터 섬김을 받으시는 열매를 거둘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부모님에게 하듯
나의 주위에 계시는 어르신들을 보게 되면 잘 섬겨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 늘 그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준비를 하시고 길거리에 가다 보면 꼭 누군가 내가 섬겨드려야 될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내 부모 섬기듯이 그 기쁨으로 어른들을 섬겨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고 싶은데요. 함께 십자가 안에서 가족 공동체가 된 우리 염천교회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또 잘 섬겨드려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또 다른 가족 관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7절 말씀 보시면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십자가 밑에 계신 어머니와 제자를 보면서 그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요한아 너희 어머니다. 그렇게 어머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요한과 마리아를 새롭게 아들과 어머니의 가족 관계로 만들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새로운 가족 관계를 형성해 줍니다. 십자가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되고 또 연로하신 분들은 모두가 나의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천가족 공동체라고 합니다. 우리 다음 주일날 염천가족 주일로 지키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어르신들 많이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부모님 공경하듯 그렇게 잘 섬겨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부모 공경하는 모습과 다름이 없으신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그렇게 어른들을 잘 공경하는 우리 교회를, 우리 교회 성도들을 주님께서 복되게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최고의 효자이셨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어머니를 구원의 십자가 앞에 제일 먼저 세워드린 것입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어머니를 가장 가까이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 앞에 세워드린 것이죠. 그렇습니다. 최고의 효도는 부모님께 예수님을 만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아직 부모님의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연로하신 부모님께서 마지막까지 맑은 영혼을 가지시고 천국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잘 도와드리는 것, 또한 자식들이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부모님에 대한 효도가 될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부모 섬김의 모습이 여러분 가정 안에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생 지켜야 될 계명으로 10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계명들은 때로는 내가 범하고 잘못했다고 할지라도 회개하여 돌이킬 수 있습니다. 또 마음을 새롭게 해서 그것들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하는 이 5계명은 내 평생이 아니라 유효 기간이 있습니다. 바로 부모님이 이 땅에 살아 계실 때에만 유효합니다. 우리가 학창시절 잘 암송했던 송강 정철 선생의 시조 가운데서도 어버이 살아실 때 성기기란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달다 의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은 이뿐인가 하노라 하였습니다.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이 부모 공경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연일 각 신문 사면에는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식 사이에 이루어지는 온갖 폐륜적인 일들이 가슴 아프게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자식들 중에 나는 부모 공경에 자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무엇인가 큰 것을 해드려야만 부모 공경이겠습니까? 브라질 여대생의 졸업식 이벤트처럼 무엇을 해드리든지 진심으로 부모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과 감사의 마음과 존경의 마음을 잘 담아내는 것이 중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아마 어제들 다들 어버이날에 잘 하셨을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부모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는 그런 건강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고 내가 땅에서 잘되고 복을 누리리라 말씀하신 주님.
복을 받기 위해서 부모 공경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 모두가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또 우리 어른들을 잘 공경해서 잘 섬겨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염친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77장 전송하시겠습니다. 낳으시고 길러주신 어버이의 큰 사랑 바다보다 넓으시고 산보다 더 높은 사랑 하나님을 경외하신 어버이의 크신 사랑 내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힘들거나 괴로울 때 기도하신 어버이 즐거운 일 함께 웃고 기뻐하신 그 얼굴이 긴긴 시간 흘렀으나 마음속에 남았구나 내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재미있게 가르치신 귀한 성경 말씀이 기쁜 노래 찬양하며 예배드린 그 시절이 지금 와서 생각하니 어찌 평생 이절일까 내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귀한 예물 준비하여 하나님께 봉헌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손들이 바친 이 귀한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을 축복해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며 또 죽은 영혼을 살리는 곳에 또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영역하고 우리 어른들을 잘 섬기는 곳에 사용되어져 아버지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그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받은 사랑하는 우리 염친의 가족들 축복해 주셔서 가정마다 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감사와 기쁨만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부모님께 효도하고 또 경건하게 자녀들을 잘 유혹하는 참으로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도록 그렇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입니다. 연로하신 부모님들과 우리 교회 어르신들 축복해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과 손주들이 복을 받아 잘 사는 것 보며 노년의 삶이 더욱 행복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많이 연로하셔서 영원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도 계시는데 같은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하루하루 천국을 꿈꾸며 소망하시는 그런 사시며 살아가시는 어르신들 되도록 그렇게 보호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있는 성도들, 거리가 있는 자녀들, 또 지방에 있는 성도들도 늘 기억해 주시고 늘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 이후에 항정직 선거 2차 투표를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세기를 원하는 일꾼들이 꼭 피택되어 하나님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일꾼들을 세워서 교회는 교회대로 더욱 부흥하는 그런 귀한 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님의 장례를 모시고 귀한 아드님 가정 이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장례를 모신 것이 주님께 장례를 모시고 주님께 감사해서 또 성경 헌금, 자아 헌금을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바친 손길 복되게 축복해 주시고 이 어버이 주일날 아버지와 헤어졌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슬프고 안타깝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천국에서 부모님 만날 소망 가운데 이 땅을 매일 잘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을 세워나가는 귀한 우리 고집사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기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고정일 집사님께서 별시하셔서 우리가 장례를 모시는데 우리 고창원 집사님과 유가족들이 오늘 예배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어디 계십니까? 한번 앞에 두 분 오셨네요. 예,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앉으십시오. 예, 성경금과 장화금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제 곧 우리 어버이들께 광고 마치는 대로 저희들이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급 양말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에 선물을 드린 분들은 만 70세부터입니다. 51년생부터 저희들이 선물을 드릴 계획입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은 선물을 드리고 집에서 계시는 분들은 우리 부교육자들이 작년처럼 비대면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선물을 다 집집마다 배달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지금 방역 지침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변경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염천가족주일입니다. 염천가족주일은 모든 가족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아직도 지금 사회적 거리 때문에 참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가족 주일로 지킨다는 것만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원로 목사님 한 분도 교회 오시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염천가족주일 모시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 1부, 2부 예배 우리 원로 목사님이신 박규건 목사님 오셔서 우리에게 설교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해마다 연초에 1월 1일에 1월 첫째 주일에는 명예공사 추도 예식을 했고 1월 둘째 주일날 오후 예배 때는 한경직 은퇴 예식을 저희 교회가 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난 1월 달에는 한 분도 교회에 나오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족도 없고 성도들이 없는데 하기는 좀 그렇다고 해서 어쨌든 우리 성도들이 많이 오시는 날 하자고 그렇게 마음을 정했는데 근데 아직도 20%입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또 더 기다릴 수는 없겠고 마침 다음 주 염천가족주일이기 때문에 염천가족주일날 1월 달에 못했던 우리 은퇴 항종직 은퇴식과 명예사 추대 예식을 간단하게 다음 주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항종직 선거 결과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지난 주일날 1차 저희들이 투표를 했습니다. 전체 장로 투표수는 365표인데 당선 득표수가 244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244표를 얻으신 분들은 한 분도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은 한 분도 픽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집사 권사님들 전체 투표수는 이게 위에 투표와 밑에 투표가 다른 이유는 무효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 투표수가 361표인데 당선 득표수는 181표, 과반수니까 그러면 당선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음 해주시죠. 예, 장로는 피택이 없고 우리 집사님은 5분이 피택에 치셨습니다. 뒤에 몇 표가 받은 것은 말씀하지 않겠고 안일도, 노시창, 이기용, 이중학, 이정원 이렇게 5분이 피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권사님들은 6분이 피택이 되셨습니다. 신진숙, 안정희, 한혜옥, 김미영, 김현정, 이희자 이렇게 6분이 피택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전입 집사님들과 전입 권사님 4분은 여러분들께서 압도적으로 많은 표를 주셔서 확정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3분 정재문, 송희삼, 김혜진 집사님은 심호 확정이 되셨고 이병익 권사님은 권사님으로 심호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2차 투표를 공천합니다.
2차 투표는 장로님들이 한 분도 안 되셨으니까 1.5배수, 1.5배수라서 5명을 공천해 드립니다. 이 5명은 득표 순대로 여러분의 1, 2, 3, 4, 5번으로 그렇게 되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투표지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1번부터 해서 5번까지 득표 순으로 순서를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투표장에서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3분을 쓰셔야 됩니다. 꼭 3분을 해 주셔야 장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00 몇 표였습니까? 앞쪽에 240 몇 표가 당선표였는데 111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난 주간에는 표가 굉장히 많이 분산이 되셨거든요. 만약에 오늘 또 그런 식으로 분산이 되면 한 분도 당선이 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만은 어쨌든 한 명만 쓰시지 마시고 꼭 3분은 다 기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집사님들은 5분이 피택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1.5배수인 5명의 1.5배수인 8명을 공천합니다. 그 중에 5명을 꼭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만, 죄송합니다. 장로님 공천자 명단을 제가 발표했군요. 이명규, 김흥수, 정태훈, 김주홍, 김기두 5분 공천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집사는 김재만, 남장희, 정원순, 김성혁, 신충균, 이명노, 김필견, 한성원 집사님 이렇게 8분을 공천합니다. 이 중에 5분을 꼭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권사님은 4분이 피택되셨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6분이 피택됐기 때문에 이제 4명을 더 뽑으셔야 됩니다. 그 4명에 대한 1.5배수 공천해서 6명을 공천해 드립니다. 이성신, 이혜정, 한정유, 김미라, 김천수, 최명아 이 6분 중에 4분을 꼭 기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투표해 주시길 바라고 지난주 공동회의 때 여러분들이 결의해 주신 대로 오늘 이 예배가 마치는 대로 속회가 10시부터 속회가 되면 오늘은 1시 30분까지 친교실에서 선거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일부 예배 가정에서 들으시는 분들은 1시 30분까지 오셔서 선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거가 마치는 대로 자동 공동회의는 폐회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꼭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우리 청년들 이 선물을 드릴 텐데 만 70세 되신 어르신들 좀 수고스럽지만 좀 자리에 서 주시면 앞으로 나오시기가 좀 그러니까 자리에 서 주시면 우리 청년들이 좀 선물을 드리도록 좀 수고스럽 좀 서 주세요. 다 젊게 보이셔가지고 다 70으로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수고스럽지만 꼭 한번 서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희 교사님 서세요. 서십시오. 서셔서 됐습니다. 다 마스크를 쓰고 계셔가지고 더 들으시니까 수고스럽지만 꼭 그 나가시면서 저희들이 봉투도 있습니다. 봉투에 담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부목사님들 아마 봉투 되게 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서서 인사를 다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더 건강하시도록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더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635장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드시고 일용할 양식 주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내 부모님과 어른들을 잘 공경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이 땅을 사는 동안 주님 주시는 많은 복을 누리며 살아갈 것을 마음으로 소원하고 다짐하며 이전을 나서는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 위해, 자녀들 위해, 하시는 모든 일 위해, 특별히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앞뒤 자고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파수기 노래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니 평강해와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리 가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에 빛이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 내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에 계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거칠은